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같이 이제 묵상하며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일에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건 되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우리가 평소에 잘 볼 수 있는 이런 메이커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죠. 그래서 아디다스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들으면 좋다 그랬고, 또 나이키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결단하면 된다고 했죠. 오늘 제목 뭐죠? Boys be ambitious. 예, 이거 많이 들어본 사람, 이 문장을 여기서 이제 딱 걸릴까 걱정을 했는데 현실이 되었네요. 이게 옛날에는 영어 교과서에 진짜 많이 나오는 문장이었거든요. Boys be ambitious.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들었던 문장인데, 이게 해석하면은 뭐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몰랐어요? ambitious,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큰 꿈을 가져라, 이런 말인데, 이게 일본에서 먼저 아주 유행했던 명언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인데,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인데, 일본 정부가 농업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농과 대학장이었던 이분을, 박사님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 북해도 농학교에 이제 총장으로 이제 특별 초빙한 거죠. 그래서 1876년 8월에 이제 일본으로 정부의 초청을 받고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때 바리바리 짐을 많이 싸들고 왔는데, 그때 뭘 싸들고 왔냐면 성경책을 한 40권 정도 들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들어오면서 세관에서 딱 막힌 거예요. 이거 왜 들고 왔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거 못 들고 들어가게 하면 나 그냥 미국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관에서 정부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데요. 그랬더니 들어오시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성경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해서 생각보다 이제 오래 계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큰 영향력을 끼치셨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 식물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농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 학교의 체계를 잡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선물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많은 일본 대학생들이 이렇게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이분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개월간 이렇게 일을 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일본의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2시간은 다 원래 있던 슬로건에 뭘 덧붙였잖아요. 이건 반대입니다. 원래 이분이 했던 말에서 무언가가 빠지고 지금까지 전해졌어요. 원래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인 크라이스트? 비슷한데 좀 아니에요? 자, 뭘까요? 네. 이게 이제 동상으로도 일본에 이제 남아있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유명해서 이 동상을 보려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가고 했다고 해요, 한동안. 자, 이분이 했던 말이 요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제 이거 문법을 따라서 이제 해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딱 보면은 근데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알겠죠? 네, 쉬운 문장인데 전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라 그러냐면, 소년들아 큰 꿈을 품으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성이라는 허망한 꿈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큰 꿈을 품으라. 근데 이렇게만 하면 뭔가 이 하나의 문장의 완결성이 없어요. 뭐가 생략돼서 그러냐면 for Christ. 네. 큰 꿈을 품어라. 뭐 돈, 뭐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큰 꿈을 품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을 품어야 한다, 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룻이랑 맨날 저는 헷갈려가지고 룻이 맞아요? 롯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뭐 이웃 봐, 다 헷갈리잖아. 예. 룻기의 그 룻 아니고 롯. 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이제 영향력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한 지역에서 살기 이제 어려워질 만큼 규모가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롯의 사람들하고 이제 뭐 양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따로따로 지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역을 나누죠. 근데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언약의 대표자였고 축복의 통로였고 또 어른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너는 저기 해 라고 하든지 내가 먼저 정할 테니까 네가 정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롯한테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롯이 먼저 선택을 해요. 자기 눈을 들어서 어딜 보냐면 요단 지역을 봐요. 거기 보니까 이제 물도 넉넉하고 또 그때는 거기에 이제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유명하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데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도시, 풍족한 지역,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처럼 보였냐면 와, 여기가 진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와, 애굽 땅 같다. 이렇게 보이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롯이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롯은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때는 아브라함이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고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롯이 선택한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결국에는 살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거기서 나오면서 아내가 뭐가 되죠? 네, 소금 기둥이 되고 막 이런 이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 이제 11절에 아까 이제 앞에 봤을 때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이거 이제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롯이 눈을 들었다. 이게 롯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선택한 것은 롯이 자기 눈에 보이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맨 밑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선택에서 우리는 이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거, 더 큰 거, 나한테 더 유리한 거, 나한테 더 좋은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죠.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진짜 살기 좋은 곳이네. 여기가 전망이 좋아. 집값이 오를 거야. 이런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제 롯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 기준에서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해서 나아갔지만 결국에 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양보했고 놓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위에 빨간 글씨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꿈을 가져라.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류의 설교를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즐겨 하지 않는 방식의 설교를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주로 꿈 가지지 말아라. 꿈 꿔봤자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를 더 즐겨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옛날 영상인데 최근에 이제 타일러라고 미국 사람 엄청 똑똑한 분 있잖아요. 한국말 엄청 잘하는 사람. 그분 세바시 강연인가 거기에 이제 쇼츠로 올라온 걸 봤는데 이제 한국 청년들 너무 걱정스럽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걱정스럽지 봤더니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이 청년이 이미 나이가 좀 든 청년인데도 내가 뭘 좋아하지? 난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거를 어떻게 내가 알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난 이걸 좋아해. 난 이걸 싫어해.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정립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정도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부분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서 다 똑같은 공부해야 하고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 못한 채 청소년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꾸고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한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앞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돼 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공격할지 모르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큰 꿈을 꾸라는 게 꼭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기준에서 많이 소유하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성공을 이루고 이런 걸 꼭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거든요.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그 일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나름대로 이루었고 내 가족들에게도 뭔가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더 넓게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내가 착취하며 살았구나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룬 성공과 성취와 내 삶에서 누렸던 기쁨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내가 이끌었구나 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넣어놨는데 어디 사라졌네요. 목 아픈데 그냥 빨리 끝내라는 하나님의 뜻인지.
요셉 있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뭐 보이는 척 하세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꿈쟁이였잖아요. 그죠? 꿈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막 꿈꿔가지고 형들이 엄청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왕이 되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자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나는 왕이 될 거야. 막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막 중학교 때인가 뭐 이미 책상 앞에다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놓고 그 시대에 최연소 국회의원 됐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요셉은 내가 이제 거울을 보고 내 재능이나 이런 걸 보니까 나는 크게 될 사람이야. 대통령쯤은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했고 그래서 형들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자다가 꿈꾼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다스리고 너를 통해서 먹일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걸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자신을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심지어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노예가 돼서 살아가다가 감옥에 가요. 그러면은 나는 글렀다. 내가 헛된 꿈을 꾸었군. 자기 꿈이었으면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다니엘도 비슷해요. 다니엘도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거의 2인자 총리급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엄청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또한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가 꿈을 꿔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하며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큰 권력을 쥐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원래 굉장한 학자였고 고위직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종교 검사, 젊은 검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도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배경이나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업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대표적인 세 명의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있었기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웃어? 죄송해요. 타이핑을 제가 직접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뭐냐?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지금 이 세상이 심각한 재앙 가운데서 너무 어두운 가운데서 있는 것 같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이 있어 보여요? 산불 나가지고 지금 뭐 난리고 뭐 집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장로교 합신 교단에 속한 어떤 교회도 얼마 전에 진짜 그냥 시골에 진짜 쬐끄만 교회 하나 곳곳에서 도움받아가지고 세워놓고 이제 노회에다가 우리 이제 예배당 여기로 주소 바꿀게요. 원래 목사님 집에서 모이다가 여기서 바꿀게요 하고 서류 준비해놓고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싹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뭐 교회만 탄 게 아니라 집도 타고 밭도 타고 뭐 다 타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한번 닥치면은 인간이 지혜롭고 선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나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어디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이 세상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보면서 이 세상은 너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희가 조금 지혜롭게 정직하게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아.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계획은 너희가 이 세상의 미래고 희망이라는 거다.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거고 너희를 통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길 원한다. 너희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의 야망을 우리 가운데 품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봤을 때는 감히 꿀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향해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저 뭐 성공하기 위해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돈 많이 벌기 위해 좋은 회사 취직하기 위해 뭐 사업해가지고 진짜 떼돈 벌어가지고 예쁜 마누라랑 결혼하기 위해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 공부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를 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꿈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높게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 말입니다. 고작 그 정도 작은 꿈을 가지고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여러분들 함께 품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죽게 하듯 예배하듯 하게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작년에 얘기했나? 기억나요? 제가 공부할 때 BGM으로 주로 어떤 음악 틀고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클래식 아니고요. 네, 저는 영화 OST 많이 틀고 하는데 뭐 배트맨 시리즈의 그 웅장한 음악들이나 인셉션, 뭐 인터스텔라 이런 거 틀어놓고 좀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다 그랬는지 생각나요? 제가 공부하는 뭐 예를 들면 신학생들이 이제 신대원 때 공부해야 되는 뭐 헬라어 문법, 히브리어 문법, 아니면 신약 개론, 막 뭐 해석학, 막 이런 거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걸 틀어놓고 나는 그냥 지금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다. 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외우며 이 우주를 구해낸다. 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빠져들기도 했지만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인 이번에 모의고사 잘 봤어요? 답하지 마요. 네. 뭐 못 봤을 수도 있고 잘 봤을 수도 있고 네. 못 보고 잘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되게 이제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말 같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집안에서 형제랑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크게 쓰실 겁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아멘 했거나 마음속으로 아멘 한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